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어떤 그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제목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 책에 보니까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 너무 불안해하는데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걱정거리 없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인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물어보니까 평생 걱정이 끊이지가 않게 살아와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걱정할 게 없어지니까 그게 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또 나 모르는데 또 뭐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계속 차라리 분명하게 걱정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그게 불안하다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는 환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환자는,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는 기분이 막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좋은 기분이 계속 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꼭 기분이 좋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막 우울해지고 막 속상해지고 낙심해지고, 이 좋은 기분이 끝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 의사 얘기에 의하면 이런 감정들,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 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이게 다 습관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감정들이 습관이 되냐? 사람의 뇌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익숙한 것을 좋아하느냐? 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익숙한 대로 살아와서 내가 살아남았고 생존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뇌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익숙한 것을 뇌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지 않겠지,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지, 하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야지,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지. 뇌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한평생 불안하게 지내왔던 사람들은 이 불안한 감정, 또 우울하게 오랜 세월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우울한 감정이 뇌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이런 감정들이 익숙해지면 이 익숙한 감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불안해했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불안해야 돼. 나는 계속 우울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울해야 돼. 이게 사람의 뇌가 사람을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뇌가 사람을 속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슷하지만 다른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계속 되면 사람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흥분이 되죠.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걸 또 뇌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이유가 없어지면 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라고. 불안한 일이 없으니까, 흥분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익숙한 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면 비슷한 감정, 분노로 바꾸고 우울함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흥분 상태로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흥분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흥분 상태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불안해서 흥분할 일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분노에서 흥분하거나 또는 우울해서 흥분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라는 이 불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분노도 집어넣고 우울도 집어넣고 불안도 집어넣어서 이 장작불에다가 계속 장작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불타오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계속 흥분 상태로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흥분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인기 때문에 흥분해 있던 그 상태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흥분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또 감정이 흥분 상태로 있는 것도 습관이지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눈물을 흘리거나 누군가에게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면 아주 약해 빠진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다 보니까 아주 속으로 사귀는데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 자꾸만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예 나는 아무 감정이 없다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습관을 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지 못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거죠. 자기 감정도 모르고 자기 감정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익숙해지니까 나도 안 느끼고 남도 안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제 다툼이 있어서 이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도 잘 모른대요.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 우울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 심지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감정, 다 습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감정이 습관이 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쁘지 않냐? 반대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게 좋은 감정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 습관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감정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기쁜 감정,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연습하고 노력하면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말은, 조언은, 하루 동안 내가 좋았던 감정이 생기면, 내가 기분 좋았던 기분이 생기면 그걸 적어놓고 계속 그걸 기억하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읽고 틈나는 대로, 내가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지,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느꼈지, 내가 오늘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꼈지, 좋은 일들을 계속 적어놓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보고.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사가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방 청소를 하시라고. 청소를 자꾸 하면서 그냥 청소만 하지 말고,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청소하면서 나는 방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청소한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방을 청소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면서 내 마음의 지저분한 감정들도 청소한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깨끗해지고 내 마음도 좀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청소만이 아니라 뜨개질을 하더라도 이 엉클어진 실을 내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잘 다스리면서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엉클어진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내 감정에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습관이 든 사람들은 이제 아주 행복하거나 아주 불행하거나 아주 극단적인 감정만 느끼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에 잘못 습관이 들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밖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소소한 행복들, 소소한 기쁨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의 작은 일들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라고 합니다. 의미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 오늘 내가 아침 첫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보았구나. 이 첫 시간에 내가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보았구나. 자꾸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나 친한 사람들, 이 집사님 만났구나, 이 권사님 만났구나, 이 장로님 만났구나. 내가 이 월요일 첫 시작에 우리 아이들 얼굴 보면서 첫 시작을 하는구나. 내 남편 얼굴 보면 첫 시작을 하는구나. 물론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번아웃이 온다라고 합니다. 뭐 남편 얼굴 본들, 아이들 얼굴 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의미 없이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첫날 아침에 가족들 얼굴을 보느냐? 우리 가족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방향이 있으면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출근해가지고, 내가 오늘 일 나가서 똑같이 지루한 일을 하는데 이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가족들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허무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무엇을 할까?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좋은 생각들을 하고, 계속 그렇게 좋은 감정의 습관을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게 좋은 감정이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날마다 좋은 감정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위해서 노력하면 인생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내 감정과 마음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지냈습니다. 430년입니다. 4시간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30년, 몇 대를 거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 430년 노예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생긴 감정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의심, 분노, 시기, 질투, 불신,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패배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든 일을 시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두려우니까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뼛속 깊이 그렇게 새겨진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두렵다, 무섭다, 이게 새겨진 거예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강물에 던지라고 시키는데, 이 갓난쟁이 자기 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라고 시키는데, 죽이라고 시키는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나마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뼛속 깊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노예에 대한 감정이, 노예로서의 감정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려는 사람 믿지 못하는 감정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직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고 폭행을 하니까 가서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도와주려고. 그 다음 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 가서 말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뭔데 끼어드냐? 너 또 나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는 도와주려고 말린 건데 때리던 이스라엘 사람은 너 나 죽이려고, 어제처럼 그 애굽 사람 죽이는 것처럼 나 죽이려고 그러냐? 도와주려는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얘 모세가 나를 말리는 거는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뼛속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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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40년이 흐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도 보여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그래 우리 이제 나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니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바로와 싸울 때, 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가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러는구나, 편해서 그렇구나, 더 힘들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괴롭히는 바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왜? 애굽은 두려우니까, 바로는 두려우니까. 왜 괜히 니네가 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더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일 더 키우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냥 여기 노예처럼 살면 더 힘들어지진 않는데 왜 괜히 일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 더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는, 괴롭히는 애굽에 대해서는, 바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스라엘 사람들 뼛속 깊이 습관이 되어서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을 괴롭히는 바로를 원망하거나 바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셨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24시간 밤낮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 습관은, 두려움과 공포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애굽 사람들 왜 약속을 어기고 쫓아오느냐, 내보내 주었으면 그만이지라고 애굽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쟤네들 왜 쫓아오냐, 아니 안 쫓아오고 우리 내보내주기로 한 거 아니냐 라고 애굽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패배주의가, 노예의식이 뼛속까지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 길러온 감정의 습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와주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도와주려는 이들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당장의 불안함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가 차라리 좋았다, 괜히 우리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시면서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430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왔으니 그게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안 돼, 우리 저기 못 들어가, 우리 저거 못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오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다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정작 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뭐만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면 일단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너희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너를 지켜줄 리가 없는 그 광야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으로, 믿음의 감정으로, 희망의 감정으로 습관들이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앞에 도착한, 요단강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은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넘칠 때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처럼, 이 홍수가 난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죽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건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 조금 기다렸다 물 줄어들면 건너라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좀 물 얕은 데를 찾아봐라. 아니 모래주머니라도 좀 쌓아봐라. 뚝을 쌓아라. 배를 만들어라. 그거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너희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자세하게 바라보고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른 엉뚱한 생각들, 불안한 생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요단강 건넌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물이 흐르는데 물에 젖을 수도 있고, 저 진흙탕에 옷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이제 물이 넘치는 요단강,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너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너희 몸과 마음을 청소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모든 원망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셨습니다. 제발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 무엇도 건너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기적을 기억하고 부정적인 감정 습관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노예살이에서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홍수가 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멈추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깨끗하게 갈아입은 옷과 깨끗하게 씻은 그 몸이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경험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두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 습관에서 벗어나서 믿는 습관을, 믿음의 습관을 기를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은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서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